우리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온전히 기뻐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이 시간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먼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불순종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의 악한 마음과 불평과 비난하며 평가하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갔던 모든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께 나갑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주께 예배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며 감사인지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세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의적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난 한 주 우연하게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2020년 5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된 지 수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 미국의 한 택배기사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모니카라는 여성 택배기사인데 그녀가 어느 집 문 앞에서 기도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러합니다. 그 집에는 피어슨이라는 부부와 루카스라는 한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 루카스는 선천적인 심장결함이 있었고 행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위험군인 루카스에게 전염될까 부부는 가급적 외출도 삼가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택배로 배송받게 되었습니다. 피어슨 부부는 매번 이러한 필요 물품들을 매일같이 배송해주는 그 택배기사에게 아이의 상황과 매일 가져다주는 그 수고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문 앞에 걸어두었던 것입니다. 문 앞에 걸린 편지의 내용을 보고 그 모니카라는 여성은 바쁜 일을 잠시 멈추고 그 문 앞에 서서 그 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가정을 보호해 주세요. 그들이 매일매일을 잘 견뎌내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아기가 굳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녀는 가톨릭 신자였는지 가슴에 십자가 성호를 긋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바삐 다시 운송을 하러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형광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되어 온 세계에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택배를 받는 피어슨 부부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기사에게 감사하다고 감사의 글을 문 앞에 걸어둔 것이나 그 글을 보고 그냥 넘길 것을 그 바쁜 와중에도 일을 멈추고 그 가정과 아이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는 모니카나 참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때때로 우리들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PPT를 보시면 이 사진은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20일째가 넘었습니다. 3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고 무력 분쟁 와중에 핵시설 파손으로 인하여 제2의 체르노빌 원전 사태가 일어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 금지가 되어온 백리탄이라는 화학무기가 민간인 마을에 터뜨려졌다고 합니다. 이 백린이라는 파편이 인체에 닿으면 불길이 좀처럼 꺼지지 않으면서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연기를 흡입만 해도 사망할 수 있는 사용 금지가 된 무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느 곳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PPT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PPT를 보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전쟁이 멈추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이 서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타협점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아버지의 매상 민간인들이 헛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마다 들려지는 폭탄음과 무너지는 하나님의 건축물의 그 하나님의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속에 달려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피난민들에게 만난 생명의 기름 공급들이 전율을 날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아이들과 사람들의 생명을 주께서 지키시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이들의 간절한 타침을 들으시고 그들의 구원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의 모두와의 상사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악행과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이여, 속히 두 나라가 내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다시 임하시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은 주님께 속하여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야욕과 멈추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욕심을 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재의 홍당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신 주 예수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의 신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해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우리 다같이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왕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어린 왕 하나님 어린 왕께 하나님 어린 왕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각종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몸소 행하여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에 우리 권명 한인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자아내는 끝없는 욕심과 하나님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사랑하며 평화를 아버지는 확장하며 지내야 할 우리들이 이 생명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건축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임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함을 듣고 술 동안한 자 눈물 흘리며 금식하였던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들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그들의 모든 비밀을 찾아가 하나님의 어떤 아버지를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주여.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흩어져 드리는 예배지만 주일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서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되길 기도드립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때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나의 이익만 바라보며 내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저희들을 걸어가도록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도록 또한 이웃들에게 주님을 사랑을 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저희들에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조국의 백성들, 저희들 가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코로나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해 힘들고 가슴 아리하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곤명에 함께 예배드리던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떠나갑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주 오랜 시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 믿음 흔들리지 않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곤명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장성원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찬양과 예배 준비로 수고하시는 선생님 청소년들에게 주님 축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신약성경 128쪽,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방금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좀 한국의 코로나 감염자 확산 속도가 정말 무섭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10만, 20만, 30만도 많은데 50만, 60만까지 또 100만까지 바라보니까 참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로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에 작년인가 미국에서 그렇게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일 때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는 미국 안 닮아도 됐는데 참 닮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미국이 참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미국에 대해서 참 부러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미국의 해마다 갤럽사에서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뽑거든요. 미국인 중에 미국 사람이 전 세계 사람 중에 존경하는 사람 누구인가 이렇게 갤럽에서 조사를 하는데 60년 동안 부동의 1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 4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60년 동안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사람 중에 1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전 세계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수천 명이 모였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때 95세였다고 말해요. 95세 때 그때 그 모임에 참석하시러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시려고 할 때 참석하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계속 쳤다고 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혼자 반복해서 뭐라고 중얼거리셨냐 하면 그분이 높아져야 하고 나는 낮아져야 한다. 그분이 높아져야 하고 나는 낮아져야 한다. 이 말씀을 이 어른이 몇 번이나 하셨다 해요. 그 아들 목사님이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도 아버님 갤럽에서 존경하는 분 중에 1위가 아버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것은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다. 이분이 누구를 향해 있었던가, 이분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던가, 이분은 누구를 닮아 있었던가, 이 말 한마디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또 얼마나 많은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한 나라, 그 큰 나라의 목사님이 60년 동안 부동의 1위 존경하는 인물로 그렇게 온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참 저는 부러웠습니다. 참 복된 나라다. 미국이 물론 뭐 부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참
닮고 싶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어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말미암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닮으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죠. 주님께서도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셨습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전부를 주심으로 사랑하셨다고요. 그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전부를 주심으로 사랑하셨다고요. 이 사랑 안에 거하라. 모델을 주셨어요. 그 모델을 따를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철저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고린도 교회 알죠? 그들이 당을 짓고 내 편이 아니면 배척하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그렇게 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모델, 즉 닮고 싶은 사람, 또 되고자 하는 수준,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이 그것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지금 보고 있어. 우리도 그것을 사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바울 너무 멀어 보여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끝부분과 또 19장 첫 부분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눈, 두 사람은 우리와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맹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비록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이 가진 믿음, 그 마음의 중심은 정말 닮고 싶다는 마음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18장 35절 이하에 나타나는 맹인, 이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이 삭개오 세리장은 사람들에게 가장 더럽게 여겨지는 인간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이 매국노, 반역자,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인간, 더러운 인간이라고 치부받는 그런 사람이 또한 세리장이었습니다. 어때요? 두 사람은 보기에 극과 극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거지,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한 사람은 많이 배웠어요. 한 사람은 정말 사람들에게 쓸모없이 보여지고 한 사람은 더럽게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극과 극의 사람, 이 극과 극의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모습, 주님을 향해 있는 모습과 주님을 만나는 모습은요 너무너무 똑같은 것 때문에 이것이 누가는 아마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이제 19장 이제 이후에 20장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는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마지막 기적의 사건이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었거든요. 이것을 이 본문을 여기에 위치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지막까지 드러내고자 하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저자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의 같은 점,
다른 점, 이 두 사람이 가졌던 변화의 기적을 한번, 여러분 이 스토리는 너무 잘 아니까요. 이 스토리는 너무 잘 아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한번 요약해 보세요. 이 두 사람 맹인의 이름은 뭐죠? 여기 나타나 있지만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해서 바디메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세리장의 이름은 삭개오였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그렇고요. 이 두 사람의 직업, 하나는 거지, 하나는 세리, 세금쟁이, 세금 받는 사람의, 거두는 사람의 대표. 또 이 사람의 거주지, 두 사람 다 여리고에 살았어요. 여리고는 베레아와 유대 땅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세금 무역 상인들이 많아서 세금을 거두기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세금을 거두는 자였어요. 이 두 사람의 이름, 거주지, 그리고 직업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했던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맹인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크게 소리질러, 뭐라고 소리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맹인은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세리장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적극성은 어때요? 이 사람 맹인은 크게 소리 질렀어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세리는 어때요? 세리장은 주님을 만나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를 만큼,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적극성이 있었어요. 네, 서로 극과 극의 다른 사람이지만요, 공통점은요,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 사람들은요,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맹인은 주위 사람들이 맹인을 보고서는 잠잠해라,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시끄럽다라고 눌렸어요. 또 세리장을 보고요, 사람들은요 수근거렸어요.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사람들의 모습 반응은 이랬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맹인에게는 말씀하셨어요. 그를 데려와라. 그리고 삭개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세요. 또 이들에 대해, 이 예수님에 대해 이 사람들의 대답은요 어땠습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고, 이 삭개오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같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대답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맹인에게는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삭개오에게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세요. 이 내용의 결과 동일해요. 결과, 맹인은 예수님을,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삭개오는 그가 변화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자, 이 말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신분도, 경제적 능력도, 건강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이 가진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취한 그들의 행동,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입은 은혜, 이것은요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서로 극과 극의 형편이 다른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맹인은 36절에서 38절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물었을 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사람들이 대답해 줍니다. 그 즉시 이 맹인은 일어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 이거는 결코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구주에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이사야로부터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어떤 말씀?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얻어 곧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사람에게 머물 거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허락하실 그 메시아를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 7장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맹인은 이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듣고 그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요.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사야에 예언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분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문을 그가 들었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면 나 세리장인데 나도 그분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분명히 이 삭개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뭐죠?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의 장이에요. 그는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무에 올라간다고 그 도포 같은 것을 입고, 그것은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의 신분으로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요 구경을 위한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만남을 위한 간절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뜨거운 사람 중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왜 주님을 찾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절함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요, 간절함을 상실한 시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는 시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옛날에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옛날에 산에 올라갔잖아요. 정말 나무 뿌리 하나씩 뽑자고, 그래서 주님 이름을 간절히 외치고 불렀잖아요. 밤새 산속에서 주님 나 좀 만나달라고, 주님 나 좀 만나달라고, 내가 주님 만나야 살겠다라고. 그 수많은 부르짖음과 외침이 그때는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요, 지금도 한국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린 시대, 그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셔도 별로 내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라는 부분, 이 이유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 오늘 이 본문의 맹인과 세리장은요, 정말 내 삶에 주님을 만나야겠다, 그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함, 그 사모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맹인은요, 사람들이 잠잠해라, 너 같은 소경이 나설 자리가 아니다, 잠잠해라고 했을 때 그는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만나는 것이 자기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리장도 그가 나무에 올라간 것을 보십시오. 두 사람 같은 점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만나고자 하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저 아는 사이로 지내고 싶습니까? 그냥 일생 동안 예수님과 그저 아는 사이로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사시겠습니까? 그가 행하시는 변화, 그가 행하시는 기적에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 주인공이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맹인이 눈 뜬 사실은 우리가 믿지만 내가 떠야 할 영적 눈에 대해서 그 필요나 간절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눈을 감은 사람입니다. 만약 세리장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은 내가 믿지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세리처럼 욕심에 갇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초대에 응답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리고 주님의 초대에 그들은 응답을 합니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라고 했을 때 이 맹인은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기다렸다는 뜻이요. 가장 절박한 문제, 가장 근본적인 고통, 이것은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일,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 그것을 주님 앞에 서슴없이 말씀드립니다. 만약 주님이 이 일을 행하리라,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못했다면 그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꺼이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자신의 필요를 말씀드립니다. 변화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맹인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초대,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리장도 나무 위에 올라서 주님을 만나려고 한 행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초대에 응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맹인의 행동과 세리장의 행동은 주님 앞에서 같았습니다. 어떤 내용요? 주님의 초대에 그들은 기꺼이 응답합니다.
그 기꺼이 응답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맹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맹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라 너의 믿음이. 이 믿음이 뭐죠? 이 믿음은요, 맹인의 행동을 통해서 맹인이 했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내가 눈으로 떠서 보지 못했지만 당신이 하신 일과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보면서 나는 당신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확신하는 마음이고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자신을 주님만은 나를 바꾸실 수 있다는 신뢰, 확신,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했으면 그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맹인이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보통 그렇게 해석하기 쉽잖아요. 잘 보세요. 아니에요. 그가 눈을 감고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달라라고 했던 그의 반복적인 외침이 그에게 바로 이 구원 얻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믿어서 눈을 뜬 것입니다. 세리장도 마찬가지요. 주님께서 zac개오 내려오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즐거움으로 그를 영접했다라고 말해요. 맹인은 자기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 세리장은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다는 말은요, 그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그는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그에게 있었던 영접이었고요. 천국 복음을 말씀대로 자기 마음에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그것이 그의 영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변화, 자기 자신의 변화를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변화가 절박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변화의 열정, 이런 변화와 성숙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맹인이 보지 못한 채로 일생 사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맹인이 나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나 그냥 보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거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 자기 삶이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장도 그냥 내가 돈만 많이 벌고 집 많이 사고 내가 돈만 축적해서 세리장 은퇴해서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자기 삶의 전부였다면, 변화를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면 그는 일생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이것이 다가 아니다는 자기 변화의 절박함과 절실함을 그는 두 사람은 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맹인이 보지 못한 채 일생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세리장이 돈만 챙기고 부자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나도 그냥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도 좋다,
내가 그냥 예수님 아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그냥 내가 착한 일 좀 하고 말씀 좀 읽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안주하는 것, 이것은 마치 맹인이 그냥 맹인처럼 사는 것, 그래 살다가 인생 끝내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변화의 성숙, 변화와 성숙의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않는 인생,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저 그렇게 편하게 예수 믿다가 그냥 천국만 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리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강한 어조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만나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당시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소망 없는 인생, 이 맹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당시 가장 더럽게 여기는 인생, 가장 왕따 당하는 인생, 그 세리장도 주님께서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실까요? 문제는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지, 주님은 항상 우리의 간절함을 받으실, 우리를 만나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열정, 그 열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주님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그 간절함을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내가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도 주의 은혜로 변화되어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이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맹인은 눈을 떴고 세리장은 돈을 포기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거 완전한 변화죠. 세리장이 돈을 포기해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모두 변할 수 없는 쪽으로 변한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어요? 세리들 중에서도 그들 대표였는데 어떻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했다는 것, 이것은 과다 징수를 해서 자기가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 모두 변할 수 없는 쪽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나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요.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주님을 만나야 할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할 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야 할 자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잃어버린 이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훌륭한 신앙 선배님이시고 존경하고 충분히 우리의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어르신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못한 데서 더 나은 방향으로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인격의 내 존재의 뿌리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찾으면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놓는다면 이 놀라운 일들이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A.W. 토저,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더 홀리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회개의 본질은 한 종류의 인간이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고, 음란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회개의 본질은 삶의 도덕적 조직 전체가 바뀌는 것이다. 삶의 도덕적 조직 전체가 바뀌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말해요. 맹인이 바뀌는 것, 그가 거지였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 세리장 삭개오가 그가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토색한 것을 내 갑절이나 갚는 그의 완전한 변화, 이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결단을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토색한 것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은,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도덕적 조직 전체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었기에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의 변화를 넉넉히 이루어내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불가능하고 변화 없는 그리스도인은 맹목입니다. 맹인은 변화를 원했습니다. 모두가 숙명이라고 여겼는데 그는 소망을 품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도 주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것을 사모할 때, 그리고 이것을 위해 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맹인과 세리장에 일어난 역사가 나에게도 비로소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진심으로 찾고 다시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간 영상이지만 겸손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는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중에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완전히 변화된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흩어진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있는 곳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믿음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주님 대민예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 주여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421장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421장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주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주의 공로를 의지하겠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바로 그신 사람 나의 맘에 가는 태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하나님 교회와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안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여 또한 또 주신 기도의 응답과 또 베푸르신 은혜의 손길에 인하여 이 시간 감사 예물과 11조와 주일 예물, 선교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준 그 세리장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소경이 가졌던 기쁨과 세리장이 가졌던 즐거움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의 삶도 주께 의탁합니다. 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대신방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기도는 정봉기 집사님이시고 다음 주일은 김성일 장로님이십니다. 사순절 20일 특별 아침 기도회가 우리가 대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권명 상황도 지금 너무 긴장 상태여서 우리가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28일부터 3주간 사순절 특별 아침 기도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요, 청도
한인교회에서 성도 한인교회 육동준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정도 한인교회에서 2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 비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헌금을 해주시는데 저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금명도 코로나가 긴장 상황이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예배드릴 때 좀 흐트러진 자세 하지 마시고요. 또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옷을 다 챙겨 입고 그렇게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같은 죄인도 부르시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진정한 변화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심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